어쨌든 가정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최대의 보금자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가정이야말로 가장 최대의 보금자리고, 마음이 좀 팍팍하다 할지라도, 또 사람이 좀 사납다 할지라도, 또 가족이라는 단어는 가장 귀한 거죠. 때론 교도소에 가서 복역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때론 군대에 가서도 훈련받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었고, 때론 눈물을 적시기도 하는 그런 단어가 가정입니다. 이 포근한 가정, 소위 말하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 때문에 남녀 간에 모여서 결혼도 하고, 그들이 결혼하면서 꾸는 것은 뭐예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걸 그리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가정은 가장 감미로운 단어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공산주의는 가정이라는 것을, 가정이라는 단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共産党을 저희가 싫어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한 가정 단위로 구원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너 한 사람만 구원받아라, 너희 집의 대표로 네가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도 보세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만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 8명 전체를 구원시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불러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의 자손과 조카까지도 한꺼번에 구원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이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어도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그 감옥의 간수, 그가 오늘 기적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죄수가 다 도망갔을 거죠. 간수가 들어와서 보고 나서는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은 이에는 이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죄수가 다 도망가 버리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그 벌을 간수가 대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많은 죄수가 다 도망가 버렸으면 평생도록 감옥 생활해도 자기는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겠다 하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큰 소리 외치기를 내 몸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도망 안 갔어. 그랬더니 간수가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얘기가,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면서 오늘 묻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본인은 묻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요?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만 아니라 네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를 믿어라 하면서 가족 단위로 말하고 있어요. 간수는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겠지만, 오늘 바울은 그의 가정과 가족까지도 함께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오늘 본문처럼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가서 세례받고 식사하는데 모두가 다 함께 기뻐했다 해서 드디어 가정 행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간수의 집이 온 집안이 다 믿음으로써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간수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기쁨이 없이 우울했던 가정 속에 예수 믿고 나서는 온 집안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전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도 어디에도 온 가정이 다 믿고 돌아와서 복받은 가정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가정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일가 친척과 가까운 사람을 다 모아놓고 그 당시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드리며 은혜 받고 나서는 모두가 세례받고 함께 기뻐했던 사실도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디아의 온 가정이 바울을 영접해서 복음을 듣고 다 믿어서 세례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만 아니라 온 가족들을 불러서 함께 예수 믿은 거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한 집안의 대표로 네가 믿어라. 너 혼자 믿으면 니네 집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전부 다 1대1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아하, 이건 나 혼자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온 집안에게 믿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상속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그러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내 부인과 살아보니까 믿음 있는 부인과 살아야 한다 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멀리 하란까지 종을 보내서 묘비를 데리고 옵니다. 다시 말해 가까이도 얼마나 여자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믿음 있는 여자가 살아야 돼 해서 자기 부인의 믿음을 보고 나서는 그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멀리 아들을 위해서 하란까지 보내서 종을 보내서 여인을 데려오는 것처럼 믿음 상속을 위해서 애쓴 거죠. 알아서 네가 좋은 여자랑 살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줄 수 있을까 해서 부모가 애를 쓴 거예요.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믿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을 성숙하게 해줄까 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노력을 합니다. 저들 모두가 가정을 건져내려고 필사의 투쟁을 한 거예요. 저 여러분 이제 남은 4개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여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가정을 건져내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가정을 살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가정을 복음화해야 하느냐? 또는 3가지를 말씀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해서 거기서 나와라. 계시록 18장이면 거의 계시록 마지막을 가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 거기서 나와. 거기 그냥 있지 말고 나와. 거기서 나와야 네가 산다 하는 것처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린 가족을 복음화해야 합니다. 나 혼자 나와서 흔들고 나 혼자 나와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살려야 될 것은 거기서 나와야 한다. 소돔성에서 나와야 한다 하는 것처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자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은 죄의 대가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불신자의 가족은 이미 멸망받아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미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거기서 그들을 끄집어내자. 나와야 한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시켰어요. 롯 너만 나오라 이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그의 사위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시키고 싶어서 사위에게 말합니다. 야, 이 성이 멸망한대. 사위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장인 영감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장인이 하는 이야기를 농담 정도 들었던 사위들도 있었잖아요. 결국 롯의 2딸과 그의 아내를 하나님이 강제로 손을 붙잡아서 끌어다가 어떻게든 구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거기서 나오면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가족을 복음화했느냐?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살겠다고 해서 나오지 말고 내 가족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거기서 나와라 하는 것처럼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눈 뜨고 잘 들으세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모든 애굽에 살고 있는 장자가 다 죽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너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이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죽음의 사자가 바로 애굽의 장자를 칠 때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되 가난하다고 해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10명이 나누지 말고 한 사람이 가난하든 없든 간에 한 사람이 1인당 한 마리씩의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각자의 것입니다. 단체로 그냥 우리는 가난하니까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한 마리 잡아서 전체를 다 발라버리면 똑같은 양피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뭐예요? 아니야. 네가 힘들어도 양 한 마리 잡아서 그리고 네 그 양으로 네 문설주의 발로 하는 것처럼 식구가 10명이면 10마리 양을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수직적인 관계예요. 많은 식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그 집안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경 어디도 없고, 그렇다면 그날도 마찬가지로 양 한 마리 잡아서 온 집안 식구 다 문설주에 받아라 이렇게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네가 가난해도 어려워도 양 한 마리 작은 양을 잡을지언정 잡아서 1대1로 문에다 발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 집사람이 잘 예수를 믿으니까 덩달아서 나도 잘 되겠지.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참 무슨 담임 선교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난리가 났을 때 미국에 집회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농담하는 얘기죠. 아유, 목사님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마누라가 워낙 잘 믿어서요. 저는 그냥 마누라 우리 옷 잡고 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과 미국은 시차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주님 오셨다 하면 미국에서 준비하면 됩니다. 이런 인간도 있더라고요.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 자녀 구원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멸망의 그릇을 꺼내는 것은 1대1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같이 사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은 식구들은 뭐예요? 이미 죽은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는 거기서 나와 하는 것처럼 꺼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전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돼야지, 세상적으로 잘 돼야 결국엔 세상 악만 키우는 겁니다. 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되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또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다도 한 사람은 데려갔는데 한 사람은 남았다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영혼이 죽은 것이고 그의 정신이 죽은 겁니다. 오늘 왜 우리가 가정 복음을 해야 하는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복음해야 합니다. 남은 4개월 동안 또 그리고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애쓰고 수고해서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그들을 구원 복음화시켜야 하는가? 바로 마귀의 사슬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개인에게 들어갑니다. 단체로 가지 않아요. 마귀는 어느 한 개인에게 들어가서 그 개인을 통해서 주변을 모두가 다 묶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혼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거 어때요? 자기 남편을 결국엔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어때요? 죄악은 우리에게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시작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번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결국 여러분의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전체를 엎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정에 들어오면 온 가족이 올감에 걸려서 빠져나오도록 못하도록 마음대로 자기가 끌고 달립니다. 마귀에 정복당한 가정은 결국 비참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 정복당하면 가정이 화목할 날이 없습니다. 매일 쌈박질이죠. 우환과 즐거움과 갖가지 시험이 항상 옵니다. 왜? 마귀에게 붙잡혔으니까요. 무엇 하나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은 언제나 악몽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다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을 마귀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가정이 복음화되면 찬송하고 가족이 열심히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특슬 걸리는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마귀는 여러분의 자녀의 악기를 막을 것이고
그 마귀는 자녀를 아낄 마음으로 가정에 불화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약한지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한지 압니다. 이게 마귀죠. 그러니까 그것만 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래도 교인들이 제가 어제 몸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문자 보내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대답을 했어요. 아마 마귀가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하나 넘어뜨리면 여러분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정해서 하는 기도회에 월삭이라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텐데 내가 만약에 못 나오면 여러분 기도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뜻밖의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은 마귀가 내게 역사하는 것 하는 것처럼 집안에 여러분의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어느 한 가지만 딱 건드려버리면 무너지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 기초 한 가지만 딱 빼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그걸 하는 게 뭐예요? 마귀 역사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복음화돼야 합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이 없이는 즐거운 내 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 우찌무리가 간조는 말하기를 너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가정에서 예배하라, 가정재단을 쌓으라고 우찌무리가 간조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열심히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들, 마귀는 침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보혈의 찬송 부르면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찬송 소리가 퍼지는 가정에 어떻게 마귀가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사슬에서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복음화해야 되는가? 바로 세속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세속에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다시 말해 경건하게 살고 복받는 비결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곧 사는 길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세속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앞뒤를 봐도 전부 다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WCC에서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WCC라는 것은 알다시피 어느 종교든지 상관없어요. 기독교든 천주교든 무당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종교는 하나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때는 어때요? 이화대학 교수가 나와서 귀신을 부르는 춤을 췄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미아미타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다. 그래서 지금 총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총회, 우리나라도 한 200명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속적인 종교, 굳이 우리가 기독교를 더 다닐 거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재미있고 더 즐겁고 더 세상적인 것도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세속에서 빠져나오려면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습니다 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대 사회와 그리고 세상을 진단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졌습니다 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을 끌어내시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 앞만 보고 뛰어가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 뭘까 여러분? 뒤에 있는 저 세속의 성을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출발했으면 앞만 보고 가야지 가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오른쪽 왼쪽 뒤쪽 바라보면서 여기저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둘기가 앞만 보고 날아가는 것처럼 뛰어가는 말이 앞만 보고 가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세속에서 건져내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이 세속으로 물들어갈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복을 갈아입고 베들로 올라가자.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전부 다 세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왜? 나가보니까 너무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은 나가서 이방 사람을 만나다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바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의복을 다 갈아입고 베들로 올라가자 했던 것처럼 세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자신의 가정을 건져내야 될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킬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들입니다. 바울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없었고 또 못 먹고 때로는 매를 맞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는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는 행복했습니다. 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는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 개인이나 자기 육신의 일로는 염려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 근친을 위해서, 가까운 친척을 위해서는 그는 근심했습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불에 떨어질지언정 친척이나 조국이나 혹은 민족이 구원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4개월 우리 모두 친척과 가족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는 여러분 구원의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자녀 하나 좋은 학교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한 명 좋은 직장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잠깐 아픈 거 병원 가서 좀 치료받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 이제 기도의 새벽에 5번을 기도하면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전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원수 마귀의 사슬에서 가족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세속에서 그리고 인본주의에서 가족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전 여러분 남은 4개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